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사실 우리의 행복은 사실 어떤 재물이나 어떤 무엇이 채워져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관계 지향적입니다. 내가 다른 누구와 어떤 관계가 평안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무리 수많은 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화목이 없다면 그 가정은 어쩌면 행복하지 못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있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화목,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눈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편안한 관계를 누릴 때 행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샬롬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샬롬이 있으신가요? 네, 가장 좋은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가장 빠른 방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이제 비행기도 있고요. 요즘에는 KTX가 너무 좋아져서 2시간 15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 거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랑 어떤 관계를 가진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아무리 긴 거리라도 순식간으로 빨리 지나가는 것이고요. 조금이라도 나와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짧은 거리를 갈지라도 서울과 부산보다 더 멀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행복은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또 이웃 사람들과 또 이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행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이 구약의 제사가 우리 삶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련이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레위기의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요,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설계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방편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이 이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 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 단어 쉘람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샬롬의 의미는 평화, 화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화목제에 쓰인 그 샬롬이라는 단어 뜻에는요, 복수형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내 안에 있는 평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평화, 너와 나의 평안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이 샬롬,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 때문에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힌 담의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화목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화목제는요, 이 시대의 예배와 가장 닮아있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화평,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레위기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구약의 제사에는 의무 제사가 있고 또 자원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 화목제는 의무 제사는 아니고요,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 제사입니다. 본문 1절에도 사람이 만일이라는 문장을 통해서 이 제사가 자원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자원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야 되며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이웃과도 동일하게 화평을 누리며 화평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컷이나 암컷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가축의 수컷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굳이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화목제의 제물은 수컷이든지 암컷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의 성격이기에 우리는 온전한 예물 수컷으로 드려야 하지만 바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과 화목이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암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도 번제와 마찬가지로 제물로 뽑힌 짐승이 절대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준비할 때는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 사이 화평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 화목제의 예물도 흠없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 흠없는 예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흠이 없는 예물이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흠 없는 예물을 받아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흠없다 칭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흠이 없다고 누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없는 예물로, 우리를 흠없는 자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이 흠없는 예물,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그 덮인 커플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화목제 제물 중에서는 이 기름을 잘라내어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모든 것을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이 내장에 덮인 기름, 그리고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그리고 간에 덮인 꺼풀, 그리고 이 꺼풀만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립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내장에 덮인 기름 하면은 이 기름, 저희 부모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먹지 말라고. 네. 기름이 되게 맛있는데 그 부분을 잘라서 살코기만 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우리가 이 기름을 드리느냐? 이 기름이라는 단어에는요, 바로 헬레브, 이 지방이라는 단어에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최상의 것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고기의 지방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상의 것은 바로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그 나머지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는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이웃과 함께 또 화평을 누리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것을 우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화목제물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들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드려지게 됩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제물이 이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드려졌지만 이 제물을 빨리 먹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당일날 먹거나 이튿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 제물이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살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제물 셋째 날에 먹게 되면은 이 제물이 부정하여지고 이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번제와 같이 비둘기와 참새, 이 새들은 화목제물로 드리지 못합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함께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그 제물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함께 나누어 먹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이어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화목 제물의 예물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안수는 자기 죄를 이 제물로 바쳐질 소나 양에게 전가시켜서 이 소나 양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나 양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나 양의 대신에요, 그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죄를 스스로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제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화목제 드릴 때 예물로 바쳐질 이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하였던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사람들과의 화목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 그 죄사함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세워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가깝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둘로 나누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막힌 담을 무엇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몸소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화목 제물로 인하여 우리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과 화목되게 되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번제와 같이 전체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화목제의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화목제의 목적 때문입니다. 화목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으로 이 끊어졌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화목제물 또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관계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회막 앞에서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왜 굳이 회막 앞에서 이 제물을 잡으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 화목의 원리를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이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 회막 앞에서 제물을 잡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그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자신 역시 그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그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물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우리가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모든 이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레위기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그 기름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는 이 기름보다 엄격하게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피는 절대 먹지 않고 번제단 사면에 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제사에 쓰이는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름과 피를 먹는 자에 대해서는 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언약 백성으로서 그 모든 특권을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한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특권,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규례는 반드시 전수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영원한 규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라졌지만 이 화목제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나만 하나님 잘 믿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기쁨과 평화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과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입니다. 바로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받은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끼리 잘 사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웃들과 또 내가 복음을 전하되는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형제와 함께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형제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화목,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함께 나눌 때에 이 화목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요즘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세상 가운데에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은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축복을 얻으며 나를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노방전도 축제로 안산 시내 또 시흥과 화성에 나아갔습니다. 제가 몇몇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또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갔더니 네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일당백입니다. 지금 400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얼마나 은혜롭든지요. 우리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분명합니다.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그 화목을 누리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화목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화목의 예물입니다. 나를 드려서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며 이웃과 나와 화목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게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